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중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의 발걸음을 중등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다 함께 앞에 나온 사도신경 통해서 함께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 치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치면 돼요.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님은 하시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하시네. 주 사랑하는 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마 위대하
함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마지막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반주해 주시며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같이 눈 감고 입을 벌려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 하나님 내 입을 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주님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2학년 2반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학년 2반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뒤에 있나요? 네. 함께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더운 날 그리고 이런 시기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또 학교 수업을 듣고 학원에 다니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의 순서를 지켜주시고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들고 한 주간 묵상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손 들어주시면 뒤에 선생님들께서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말씀 찾는 거에 집중하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주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로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 찾으셨죠? 자, 다 찾으실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 2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과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나왔죠? 우리 큰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 넘겨주세요. 자, 시작. 어느 방향. 한 번만 더. 시작. 어느 방향. 네, 어느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쯤 다들 연 날리기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한강에 나가서 이와 같이 연 날리는 일을 굉장히 즐겨 했습니다. 강에 나가면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조금만 힘을 써도 연이 금세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 위로 연이 확 솟구쳐 올라가면 그 기분이 굉장히 짜릿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성공적인 연 날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으로 연을 제대로 위치시키는 일입니다. 연의 중심,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연의 중심이 마주 불어오는 바람의 정확한 방향을 향해야만 연이 하늘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연의 중심에 바람을 향하지 않으면 이 연은 날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찾아서 이 연을 들고 막 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여러분,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알고 그 방향으로 연을 향해야만 반드시 연이 납니다. 하늘을 잘 날고 있다가도 바람의 방향을 벗어나게 되면 연은 순식간에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은 어느 방향으로 놓는 것이 그 날 수 있고 날 수 없고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방향을 향해야 날 수 있고 날 수 없는 이 연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향해야 할 방향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바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향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이라는 왕을 제가 사자성어 4글자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왕이었냐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인지 맞춰보세요. 용두사미. 용두사미. 여러분 아시는 말이죠? 용의 머리를 하고 있지만 그 꼬리는 뭐와 같다? 뱀과 같다. 용의 머리로 시작했지만 뱀의 꼬리로 끝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럴듯했으나 나중에는 형편없는 모습을 용두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야말로 용두삼이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 솔로몬의 처음 모습을 보았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의 처음은 용과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처음에 그가 어떤 일을 했죠? 그가 처음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 바로 하나님 앞에 뛰어나와 예배드린 일이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 1000번째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솔로몬의 훌륭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해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소원을 말해봐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다른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지만 그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네가 훌륭하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솔로몬의 처음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졌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점점 뱀의 꼬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재밌냐면 우리 지지난 시간에 다윗 왕에 대해서 들었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을 들었는데 다윗 왕이 처음에는 그도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의 무기로 삼고 싸우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런 다윗 왕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게 중요해요. 11장에 보면 그 11장을 기점으로 타락하게 돼요. 어떤 여인을 만나면서 타락하죠? 밧세바. 그렇습니다. 목욕하고 있는 여인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를 보고 마음에 유혹이 돼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그 전까지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상 11장 전까지는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이 다가오면서 점점 솔로몬의 마음에도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은 악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도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일들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1장을 기점으로 이 솔로몬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 바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 그가 오늘 말씀 11장에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1장 우리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1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지만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랑에 빠진 게 죄가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인들
이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냐면요. 우리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바로 했다 외에 어떤 여인? 이방이에요. 이방. 여러분 이방에 많은 여인이 무슨 뜻일까요? 해외에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 밖에 있는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해외에 있는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쯤 전에 한 저 동료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스라엘 여자들이 엄청 미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의 모습을 막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이스라엘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데 막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막 되게 막 멋지게 생겼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진짜 예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이 안 예뻐서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에게 눈을 돌린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에게 눈을 빼앗긴 이유는 바로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했어요.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막 정략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떤 이익을 위해서. 솔로몬이 바로 이러한 이익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저 옆 동네에 있는 옆 나라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 여인의 아버지와 이제 장인 관계가 되면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간 사람이었어요. 그 계산한 거예요. 아,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면 저 나라랑 관계가 좋을 거고 이 나라랑 저 나라랑 여러 나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결혼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솔로몬이 여인들을 곁에 두고 이렇게 잘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누가 하지 말라고 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앞에 우리 글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 너 해외에 있는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마. 그리고 만약 그 여인들이 너희 민족과 결혼하고 싶다 그래도 결혼하지 마. 왜냐? 왜 결혼하지 마?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왜 결혼하지 마? 그들이 반드시 무엇을 돌린대요? 너희의 마음을 돌린대요.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누구를 신으로 섬겼게요?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어요.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들도 저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가짜 신들을. 다른 신들을 막 섬기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문화가 이 나라의 문화하고 함께 어떻게 된다?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오고 남편이 왔는데 그 아내와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도 있어. 내가 섬기는 신 소개해 줄게. 이러면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너희는 절대로 이방 신을 섬기지 않아야 하니 결혼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맨 앞에 나서서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여인이 300명이라. 여러분, 솔로몬의 본처가 700명이었대요. 그리고 그의 본처가 아닌 첩이 300명이었대요. 합쳐서 몇 명이에요? 합쳐서 700명, 1000명, 합쳐서 1000명이죠. 1000명의 여인들을 아내로 거느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명씩 생각나는 거 없어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무슨 제사? 1000번째.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양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만큼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1000마리의 양은 어디 갔는지 이제는 100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곁에 두고 있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은 이어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을 그의 아내들이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연이 바람을 정확하게 향하고 있어야 하는데 바람으로부터 틀어진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들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인들을 바라보다가 여인들의 신들로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급기야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길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그곳에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당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굉장히 아리따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와 주로 다니던 데이트 코스가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 학원 앞에 있는 그 길이었는데 제가 여자친구랑 그 앞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했던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일주일 정도 여자친구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문자를 해도 응답이 없고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 여자친구의 학원 근처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 앞에서 여자친구가 나오는데 그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한 대학생쯤 되는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 누구지? 친오빠인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친오빠랑 보통 손을 잡나요? 안 잡죠.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그 여자친구가 대학생쯤 돼 보이는 건장한 어떤 청년 남자의 손을 깍지를 끼고 저랑 같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멀리서 딱 봤는데 그게 너무나 큰 충격과 상처로 아직까지도 좀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이스라엘, 그 공간에서 이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위한 예배당을 짓는 것은 바람을 피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서려 있었던 이스라엘 산에서 보이는 멀지 않은 곳에서 이방 신들께 제사 드리는 곳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예배가 이방 신들에게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용의 머리와 같은 솔로몬의 첫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렸고 예배 드렸던 왕입니다. 그는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올라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주세요. 기도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왕이 이방 여인들을 바라본 순간 그의 마음이 돌아가고 결국 그가 타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마치 방향을 잃은 연처럼 그가 한순간에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 속 솔로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다른 것에,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이방 여인과도 같은 다른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것들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향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또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또 이렇게 향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한눈을 팔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사랑스러운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과도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성공, 또 돈, 부, 명예, 건강, 인기, 또 어떤 학력,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가족, 친구, 사랑하는 연인, 쾌락, 권력, 그 밖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것들로 향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들로 향해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오늘 말씀 속 솔로몬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무나 큰 축복과 칭찬을 주셨지만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틀어버리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빼앗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해서 이와 같이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전부인 이스라엘을 빼앗고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을 빼앗겠다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큰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추락하고 만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추락하는 자가 되질 않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결단코 솔로몬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솔로몬과는 달리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향하지 않고 살았다면, 세상의 다른 우상들에게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았더라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교제와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나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자신이 없다. 나는 말씀을 매일 읽을 자신이 없고 기도할 자신이 없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요, 바로 이 연애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이 스스로 자기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자신의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연이 자신의 방향을 정하는데 그 방향을 정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 얼레입니다. 이 얼레를 통해서 이 연의 방향이 정확하게 바람을 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얼레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돕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추락하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는 얼레와 같은 존재.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내가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교회 생활에 힘쓰며 하나님을 향할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생활에 힘쓰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늘 높이 나는 연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솔로몬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임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어 늘 하나님을 향해 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한눈 팔지 않고 늘 하나님만 향하며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준비한 정성과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게 있는 향유가 함께 찬양드리며 봉헌 갖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며 감사드립니다. 벌써 올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값진 시간이 되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앞으로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하나하나 모은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는 와중에도 항상 주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사랑한다는 사실만은 기억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이어서 중동부 공동체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암송 말씀, 우리 달달 암송 말씀을 우리 암송할 텐데 지난주에 암송을 했는데 인원이 확인이 정확하게 안 돼서 선물을 못 보내드렸어요. 우리 지금 잠깐 지난주에 내가 암송했다는 친구들 손을 좀 들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희수, 세연, 자, 또 그 다음에 누구죠? 하신 분들 지난주에 내가 양심껏 말씀을 외웠다. 여기 분단 또 없죠? 자, 희수, 세연 여기 2명.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성찬, 준용, 진우. 성찬, 준용, 진우. 자, 중간 분단 또 없죠? 자, 요 분단 주호정원 더 없죠? 주호정원. 네, 우리 이 친구들에게는 지난주에 못 드린 편의점 상품권 3,000원어치를 예배 끝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한 친구들 말고 우리 새로 이번 주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는 친구들 자, 지원받습니다. 자, 우리 저기 선희, 주희 또 할 수 있다. 중간 분단은 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자기 할 수 있으면 자, 오케이. 2 친구들만 한번 해볼게요. 동시에 하겠습니다. 화면 가려주시고 자, 시작하면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선희하고 주희. 자, 시작.
오케이. 자, 선이도 했죠? 정확하게 했죠? 오케이. 자, 우리 두 친구들 다 우리 한 것으로 해주고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두 친구 오늘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선이하고 주희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BR3원 매일 성경 읽기, 우리 매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BR3원 성경 읽기를 하루에 한 장씩 지난 한 주 고린도후서를 했다 하는 친구 손. 아, 주희. 자, 예인이. 오케이, 주희, 예인이 두 명 또 있나요? 없죠? 우리 두 친구를 위해 다시 한번 박수로. 네. 우리 두 친구에게는 주희하고 저기 누구였죠? 주희하고 예인이었죠? 주희하고 예인이한테는 베스킨라빈스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친구들도 우리 양심껏 한 장씩 열심히 읽으시고 꼭 손을 들어서 받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이어서 두 번째죠. 우리 주변 친구들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보 여러분 갖고 계시죠? 주보에 보시면 우리 주보 맨 아래에 새로운 친구들 명단을 일단 이렇게 적어놨는데 맨 아랫줄에 네, 새로운 친구들이 우리 이렇게 많아요. 우리 현채하고 희훈이는 등반을 했기 때문에 일단 새 친구에서는 일단 뺐고요. 아직 등반 안 한 친구들 중에 우리 나린이, 현우, 시원이, 수연이, 민주, 찬주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 친구들 4주가 되면 이제 등반을 하는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시원이었나요? 4주가 됐다고요? 4주가 됐는데 이제 2주라고 됐는데 자 오늘까지는 4주죠.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등반 우리 한 명 있는데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 우리 나린이가 오늘로써 5주예요. 맞죠, 선생님 기억이? 네, 우리 앞에 잠깐 나오면 우리 나린이를 좀 축하하고 선물을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나린이 우리 박수로 우리 앞으로 좀 안녕할게요. 우리 친구들 향하여 좀 서주시면 우리 나린이가 4주가 됐어요. 우리 이제 4주 됐고 오늘 5주차인데 우리 오늘부터 이제 선물 전달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중등부 멤버가 된 걸 우리 축하해 주면 좋겠어요. 나린이를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 더 우리 한 가족으로 잘 해주면 좋겠어요. 나린이 한마디 해야죠 그래도. 자, 중등부에 대해서 어떤 제 얘기 하지 마시고 뭐 친구들이 좀 친구들도 너무 친절하고 말씀도 너무 쉽고 재밌게 전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네. 자, 시킨 건 아니고 오케이 박수로 너무 훈훈하네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나린이가 앞으로도 우리 잘 또 적응해서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지금까지 잘 해줬지만 다른 친구들도 더 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또 오시면 시원이 꼭 다음 주에 오시고 등반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 다음 광고입니다. 네, 새로 나온 친구들 혹시 오늘 있나요? 아까 본 것 같기도 하는데 새로 나온 친구들 없나요? 없죠? 네, 새로 나온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꼭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그 카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나온 친구들은 4주가 되면 이제 정식으로 반에 이제 그 편입이 되는데 지금 일단 그 전까지는 그냥 온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7월부터는 새로운 친구들은 전도사님하고 한 3주 정도 이렇게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반으로 이제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주 동안 신입 교육을 꼭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반으로 제가 넣어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반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꼭 그 신입 교육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7월부터 3주 동안 우리 아래 명단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7월 여전히 새 친구인 친구들 그 친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린이 포함해서 할게요. 나린이부터.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출석 체크 오후 3시 전까지 꼭 예배 드리시고 담임선생님들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예배 2부 순서로 반별 모임의 시간을 갖는데 자 오늘 담임선생님이 안 계신 반이 있어요. 우리 하영 선생님 반하고 어지훈 선생님 반 그 지금 두 반하고 양준혁 선생님 오셨나요? 양준혁 선생님 반까지 지금 반이 지금 3개 선생님이 안 계신데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뭐 해야겠죠 그래도? 자 제가 조금 생각해 볼게요. 예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반별로 모임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광고인데요. 여러분 우리 8월 달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좀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여름 수련회는 중등부끼리만 하기로 했습니다. 중등부끼리만 하기로 했고요. 중등부 안에서 풍성하게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제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저헌터 보물사냥꾼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다니며 보물찾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푸짐한 선물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 친구 데려오셔서 더 많은 친구들이 같이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것으로 중등부 나눔은 끝났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앞에 반주 나와주시면 파송 찬양, 우리 파송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싱어들도 나와주시고요.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세상 가운데로 또 나아갈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또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은이도 나와서 드럼을 좀 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 반배정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양우혁 선생님께서는 우리 하혜용 선생님 반 친구들까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혜용 선생님 반 친구 다민이 왔죠? 다민이하고 우리 또 태훈이 혹시 왔나요? 준이? 안 왔죠? 자, 우리 2학년 1반 친구들 김정현, 최태훈, 이준, 박다민, 송윤건, 박성준 학생은 우리 저쪽 왼쪽 끝에 계신 우리 양우혁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아마 다민이 혼자인 것 같아요. 다민이 챙겨주시고 우리 교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지훈 선생님하고 양준호 선생님 반이 좀 큰데, 자 그러면 전병헌 선생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병헌 선생님께서 남아